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병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보고 우리도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수전절 명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수전절은 헬라 셀루쿠스 왕조 거의 당시 국군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 키우는 우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대항해서 유다의 마카비 형제가 헬라에 대항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유다의 소위 자치 왕국이 포용이 됩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연말 12월 25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와 축제를 벌이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좀 밝히 좀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말을 듣지 않았냐, 내가 행한 표적을 보지 않았냐, 말과 내 표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소위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자 질문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 돌을 들어 치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고 선행을 얘기했는데 무엇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이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인해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로 바뀌어요. 내가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래서 너를 돌로 치려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위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요. 성경에 말하기를, 율법에 말하기를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경을 피할 수 없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난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전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 저편, 지역으로 말하면 베레아 또는 베다니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지난주에 오시지 않아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 또는 베다니 지역이라,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 병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 누이들이 둘이 있어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자가 살던 곳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거기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의 지역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의 지역을 얘기합니까? 네?
은평구에 사시죠? 네. 은평구는 유선일의 고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베다니는 어떤 지역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이에요. 좀 그렇게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는 명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 마을을 지칭해도 괜찮다. 이렇게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의 조카다, 누구의 남편이다. 김기열의 삼촌이래, 김기열의 부인,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름이 나사로예요. 아주 참 경건한 가정, 유력한 가정,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안이에요. 마리아의 뜻은 뭐냐? 소위 뭐죠? 고상하다. 마리아의 뜻이 고상하다. 고상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향수입니다. 향수. 나도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마리아처럼 향수를 가지고 계세요? 웃자고 하는데 전혀 안 웃으시니까. 마르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주인. 그래서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향기를 내요. 나중에는 심지어 그 향유병 전체를 다 갖다 쏟아부어가지고 그가 사는 베다니 전체가 향기로 가득 찬 이런 마리아 고상한 여인 마르다. 그는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상한 누이와 섬기는 누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오레비가 있는 한 가정.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거기다가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그 누이가, 근데 여기 이제 그 마리아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향유를 죽게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근데 병든 자는 그의 오라비. 이 자기 오라비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여기 성경 기자는 요한은 이 마리아를 가리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로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소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과 엿새 전 두 번에 걸쳐서 소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여요. 첫 번째 향유를 분 사건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그것도 베다니에서 벌어지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1차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이틀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또 식사를 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어요. 그러니 이 베다니 전체가 향수 난새로 덮였겠죠. 믿음의 여인, 성숙한 여인, 고상한 여인이 있는 그곳은 그곳뿐만이 아니고 그가 사는 전체 지역을
향기 나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살았냐면 베다니에 살았어요. 베다니. 베다니의 뜻은 뭐냐면 벳이라는 단어와 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벳이라는 단어는 집입니다. 집. 안이는 뭐냐면 불쌍하다 또는 고통당하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뭐냐? 베다니에요. 그들이 어디 살았어요? 베다니에 살았어요.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사로, 소위 뭐죠? 오빠와 여동생은 뭐라 그래요? 오누이. 여자 형제끼리는 자매, 남자 형제끼리는 형제, 남녀는 뭐라 그래요? 남매. 남매. 아주 괜찮은 남매. 근데 그들이 어디 살았어요? 베다니에 살았어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남매지간이 돈독하다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살았어요? 베다니에 살았어요. 불쌍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처럼 그 베다니라는 동네는 전에 오는 말에 소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거기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고상한 여인, 섬기는 여인이 베다니에 살았어요. 뭐 여러분들 보러 그런 동네에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나사로 남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여기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고 그 누이들이 그 베다니 동네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이것도 놀랍죠?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사정을 유력한 사람에게 보낼 때 그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시죠? 네, 그래요. 바빠요. 내가 그거 할 동안에 한 푼에 더 벌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냥 가요. 그만큼 베다니 지역에 좋은 영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 가요.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편. 우리 지난 10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돌로 치려는 것을 피해서 요한이 세례주던 요단 동편으로 가잖아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을 또 베다니 지역이라고 해요. 베다니 지명이 두 개예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도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 저편 베다니로 가더니 그쪽이 예루살렘에서 오리 또는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2마일이라고 해요. 3.2km. 근데 여기 이제 베레아 지역이나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5, 60km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이틀 걸려요. 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는 동네 사람이나 또는 본인이나 마리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문 났었죠? 아직 안 났나?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병들었어.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한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예. 여기서 이 사람은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진짜 우정과 사랑이 깊은 친구 사이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친구라고 하는데요. 어려우면 도망가는 친구 있죠. 그런데 어려울 때 친구가 와서 도와주곤 없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라는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는 친구 있죠. 그런 친구 사이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잠잔다고 하고 깨우러 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돌 맞으려고 갑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친구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예요. 예수님과의 우정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도 나사로는 친구 관계예요. 우리도 친구 관계 했으면 좋겠죠. 우리 저 권사님이 연세가 많은데 제가 권사님 저 친구 하실까요? 그러면 이런 건방진 놈 이렇게 안 하시죠? 우리 저기 윤차 형제가 목사님 저 친구 하시죠? 오케이 할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우정도 나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이 기록을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몇 절이에요? 예.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보통 수준이 높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나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어요. 본래 사랑하셨어요. 사실 이 원문에 보면 본래라는 단어가 없어요. 껴놓은 거예요. 근데 잘 껴놨어요. 왜 껴놨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만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 할 때 조건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건 보고 사랑하잖아요. 아닌가? 자식 사랑할 때도 자식이 하는 꼴을 봐가지고 사랑의 강도가 다르죠. 제가 보니까 큰애에 대해서도 애틋한 사랑이 있고 둘째에 대해서도 애틋한 사랑이 있는데요. 애틋함의 강도는 달라요. 누가 더 애틋하냐 그건 밝힐 수가 없어요. 어버이날 문자 보낸 며느리가 있고 어버이날 밥 산다고 초청해서 거하게 밥 산 며느리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애틋하겠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가페예요. 먼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병들었다라고 할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할 때 우정의 친구예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를 들으시니까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시간별로 추정을 해보면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간 시간이 이틀이 걸려요. 이틀. 거기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봤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건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세요. 나사로는 병들어서 너희들은 그냥 소위 애간장이 타고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안 가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딴청 피시는 거예요. 외면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고통의 소리를 들은 척도 안 하고 외면하고 딴청 피우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래서 부처님께 가요. 이게 도대체 뭐냐겠죠.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틀을 머무르세요. 그 요단 동편에 베레아 지역에. 그리고 이틀이 지나야 가십니다. 그 왔다 갔다 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이틀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죽었죠. 이틀 머물죠. 이틀 후에 가시죠.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 사는 베다니에 갔을 때는 며칠 더 걸린 거예요? 4일에 4일 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고 장례 지낸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사울에 가니까 다음 주에 갈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안 오셔도 돼요. 이미 갔어요. 무덤에 장례 지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예수님께 대한 실망과 분노와 이 불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신다고 예수님이 이제 이틀 지나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됩니다. 선생님 라삐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왜 가세요? 어디라고 거기 가요? 여기서도 하나 조금 설명해야 될 게 뭐냐. 방금도 그러죠. 방금도. 요 방금이라는 단어도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 말하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 당신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어디라고 가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요. 이것도 참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여름에 그 낮 시간이 12시간이 넘죠. 이 겨울이에요. 그래도 12시간 정도는 이제 낮이라고 보는 거예요.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실족하다가 실수하다 함정에 빠지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도 낮에는 감히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칠 수가 없다. 또 너희도 낮에 다니면 돌 맞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낮에 다니라 얘기해요. 요거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삶을 살면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살면 낮에 다녀도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빛이 없는 거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밤에 다니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깼잖아요. 도라지는 밤에 다닐만 합니까? 미국은 안 돼요. 미국은 밤에 다니면 절대로 안 돼요. 어디서 총알 날라올지 몰라요. 벌써 옛날에 예수님 벌써 예언했어요. 밤에 다니면 식족한다. 11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잠들었어요. 뭐가 잠드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를 잠잔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편안함의 대상입니까? 평안함이죠. 죽음을 편안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게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 잠이 나한테 왜 있어야 돼라고 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못 자서 수면제 먹고라도 자야 돼요? 금요일날 제가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났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러 왔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그랬어요.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어제는 8시간을 잤어요. 지금 얼굴에 피곤한 모습이 있나요? 못 자서 괴로운 거지 피곤한 거지 잠자는 거는 기쁘고 즐겁고 복된 거예요. 잘 주무십시오. 잠자는 거야. 그래서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냐면 잠자는 것이면 이제 낫겠네요. 뭐냐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잠잔다라고 하니까 병이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푹 쉬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곧 낫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밝게 말씀하십니다.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안 가서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위 적기의 응답을 안 해서 절망 속으로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절망을 잠자는 곳으로 비유했어요. 15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또 말씀을 내가 거기 나사로가 죽는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게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장례 치르고 애통하는 그곳에 안 갔는데요. 거기에 안 간 게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게 무슨 소리냐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게 더 놀라워요? 죽은 사람. 그렇죠? 죽어가는 것 살리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기쁨의 강도와 조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야말로 더 이상 소망을 상실한 사람에게 죽었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기쁨과 감격이 커요? 아니면 죽어가는 자 간절히 매달렸더니 살았어. 어느 게 더 기쁨이 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가 베다니에 가신 이유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이유를 뭐냐면 이것이 너희로 믿게 함이다. 제자들이 믿음이 어디까지 있었냐면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바닷물을 잠잠케 했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이것도 놀랍고 감격한 거죠. 그렇게 하신 분이 왜 빨리 가서 고치지 않고 지체하십니까? 지체하는 동안 마리아 마르다는 절망 속에서 그냥 통곡하고 있었다. 그 예수님이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도 누군가는 포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절망 속에 빠뜨리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안 간 거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하셨어요. 왜요? 제자들의 믿음이 한 차원 성숙해지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디드모는 헬라어로 쌍둥이고요. 디드모는 헬라어로 쌍둥이고 도마는 히브리어로 쌍둥이. 쌍둥이 특징이 어때요? 경쟁심이 강하죠? 아니야? 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쌍둥이는 누가 잘하나. 그래서 이게 좋은 동기부여도 돼요. 그리고 혹시 엄마 아빠가 나 말고 쟤한테 더 잘해주나? 의심해. 그래서 똑같이 해주잖아요. 이 쌍둥이에요. 그 도마가 우리도 다른 제자에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거기 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쁨이 된다니. 그러면 우리도 죽어볼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시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 말씀이 주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째, 이 고난이 닥친 이 나사로, 그는 누구였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어요. 자매들은 고상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에 살아서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정으로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서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이런 나사로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죠.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훈련을 이거 안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시인인데요. 니콜라우스 레나우라는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절망 속으로 빠져버린다. 근데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절망스러운 환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극복할 수 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내 처한 상황에 빠져서 그 상황에 빠진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냐 이거예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그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했다는 거 잘 모르시죠? 그렇게 안 보이죠?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관점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구나. 빚지고 살지 마자. 이 빚이라고 하면 뭐냐면 세금이세요. 세 번째, 없어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이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자. 많이 배웠어요. 예. 터널 끝에 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을 병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도 고통이 올 수 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가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고통당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바로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고통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갖는 관점, 태도. 자, 두 번째는요, 이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기회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아파, 슬퍼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대.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고통의 문제를 소위 내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로 활용하라 이거예요.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만,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고통은 여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로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은, 슬픔은, 고통은, 죽음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묶어놓을 수 없다. 거기 묶이지 마십시오. 근데 넘어가요. 환경이 얼마나 강한데요. 말씀을 드리지만 공황장애가 뭔지 아세요?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밤에 잘 때 잠이 안 와서 식은땀이 나고요. 가슴이 그냥 뽀개지듯 아프고, 밥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이게 공황이에요. 왜? 환경이 너무 커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데도 어떻게 주일날 와서 뻔뻔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설교하냐. 그렇죠. 이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절망 속에 빠진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공황이 사라지지 않아도 공황을 극복하게 하죠. 세 번째,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되,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내가 죽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첫째,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그와 함께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함께 옆에서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 속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안 가고 이틀을 머무르시죠. 지체하시죠. 그게 이제 소위 마리아나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고 그리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은데 안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거죠. 네. 예수님의 지체의 기간은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이 인내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인내하는 기간, 그분의 인내에 동참하자 이거예요. 네. 내 시간에, 내 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덤비잖아요. 덤비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덤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내할 때 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자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낮 시간이 12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낮에 있으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했죠.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다가 뭐예요?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 나도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이게 우리가 치해에 대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무리 짓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고통을 피해가지 않는다. 고통이 나에 왔을 때 이 고통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빛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자.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빛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